네, 요한계시록 특강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 10장 5절부터 계시록 11장 2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 작은 책과 그 42달 동안 지팔비는 유대인의 새삼 성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환란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힘센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산통이 온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회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환란 중간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계시록 10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내가 본 그 천사, 힘센 천사죠? 네. 힘센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발은 땅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별 조건 없이 얘기하면 땅은 팔레스타인 땅,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뭐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이제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선이 이제 유리 바다가 있었죠. 큰 기품이라고 하는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장하고 계시록 4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리 바다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절대 영도로 그 표면이 얼어 있는 그런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모든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셈, 함, 야펫, 세 인종,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갈라지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땅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힘센 천사, 즉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신 이유는 이제 뭔가를 이제 공표하시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땅과 바다의 소유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계시록 10장 6절 7절 보십시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7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 7 금병, 7 봉인. 그 7째 것들이 이제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란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겠죠? 환란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환란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은 마지막 7째 나팔과 함께 일어날 하나님의 신비, 거기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비로서 대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인데, 그것은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십시오. 그 밑에 계시록 11장 15절이 그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네, 바로 그렇죠. 그래서 본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신비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Kingdom of Heaven.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서 하늘에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는 왕국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되면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데는 어디예요? 헤븐리 킹덤. 그렇죠. 헤븐리 킹덤.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다? 킹덤 오브 헤븐. 영적인 왕국은 킹덤 오브 갓.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죠? 보통 그게 뭐예요? 헤븐리 킹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죠. 초림 때 이 땅에 곧 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니들이 나를 영접하면 이 땅에 그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거부당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초림 때 거부당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하늘의 왕국이 그때 이 땅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로 해서 하늘의 왕국이 연기된 것이죠. 연기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 일은 초림 때도 없었고 교회 시대 때도 주님께서는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담이 세상을 뺏긴 이래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수하셔서 통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세상 나라들은 현재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죠. 그렇죠? 사탄에게 넘겨진 것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넘겨졌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였어요. 이 세상 왕국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당분간이죠. 당분간 지배하도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것이다? 주님께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자, 힘센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고 그 위에서 뭐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죠.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또 주님이 이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 적도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그 작은 책이 주어졌어요. 작은 책이 주어졌는데 그 책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책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마치 뭐예요?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처럼 작은 책이 요한에게 건너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11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작은 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추정할 뿐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을 때 다시 대언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작은 책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었을 때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으로 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 어때요? 달죠? 꿀처럼 달지만 어떻게 돼요?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쓰다라고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한 사람인 것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에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응? 육신은 항상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욕정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듣고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꿀보다 달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꿀처럼 달죠. 근데 막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면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게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것은 꿀같이 닿는 일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는 달라요. 말씀은 우리 육신을 쳐서 단련시키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말씀 앞에 육신을 무릎 꿇리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기에 배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비유되죠. 여기 나오는 꿀, 우유, 또 뭐가 있어요? 사과, 빵,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이제 뭐 고기, 고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됩니다. 맨날 우유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구원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얘기만 하죠. 그럼 뭐예요? 계속 뭐만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유만 마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응? 그 설교자는 우유 배달부인 것이죠. 응? 우유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다양한 음식들을 먹여줘야 되겠죠. 다양한 음식들을 먹여줘서 그 영양 결핍에 걸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랑하고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시겠어요? 복 받는 조건이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은 행복하고 달콤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에 죄가 관계할 때, 죄가 침범해 올 때, 그리고 그 죄를 방어하기 위해 말씀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공격이 죄에 대한 공격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어해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말씀 그 뭐예요?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죠? 그 말씀으로 뭘 쳐서 육신을 쳐서 말씀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날 성품, 아담 안에 있는 성품이죠. 옛 성품은 수시로 여러분을 스스로 다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여러분을 거듭나기 전에 옛날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려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은 꿀같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하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듭난 사람과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에게서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이기에 말씀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친척, 친구들,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잖아요. 그죠? 거부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과 친인척과 가족과 지인들에게서 성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며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박해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은 또 직장에서나 또 지역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 당할 수 있죠? 여러분의 친구들도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죠. 응? 세상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응?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동창회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죠. 응?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원한 친구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고 잊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인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비추이고 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경찰에 신고당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게 아주 독특하고 이상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보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딱 첫 번째가 뭐예요? 나 불교인데요. 나 불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나 불교인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이에요?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피조물을 믿으면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해줘야죠. 응? 또 나 천주교인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 천주교인데 그러면 어때요? 마리아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 꼭 해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입에는 달콤하지만 소화될 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자신을 맞춰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빠져나오는 롯의 삶이 아니라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10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주의 말씀을 먹으면, 주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인데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인데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대언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바로 대환란 때니까 무슨 복음인가요? 왕국 복음이죠.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대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이 아까 그 내용이었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왕국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다가 왕국복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어때요? 주님의 초림 때 선포되었죠?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의 왕국을 거부하였기에 예수님의 재림 후로 연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선별되어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등장하죠.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죠. 두 증인이 등장해서 왕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여기 그 성전이 나오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바로 장차 조만간 세워질 유대인의 제3정 성전이죠. 제3성전. 지금 아직 안 세워졌죠? 그 유대인의 제3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환란과 동시에 거의 맞물려서 세워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 유대인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모든 그 성전 건축 재료들 다 준비해 놨죠. 지금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만 확보가 되면 바로 이제 그 건축에 들어갈 것이에요. 지금 거기 모슬렘 사원 있잖아요, 그죠? 모슬렘 그 성전 건축 부지에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그 모슬렘 사원이 없어져야지 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슬렘 사원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모슬렘들하고. 그렇게 돼서는 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어떤 유대인 납비가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그 앞쪽에다 이렇게 건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성전 뜰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면 이제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돼야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성전 우리는 모르겠어요. 들림 받고 그 성전이 건축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성전 건축 기간은 좀 있겠죠.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건축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건축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죠. 자, 그래서 이 11장은 계시록 11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 11장은 계시록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1장은 계시록을 여는 열쇠고 또 계시록은 뭘 여는 열쇠예요? 구약을 여는 열쇠예요. 구약은 또 신약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만큼 계시록 11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 2절은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계된 구절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될 것이고 그 시점은 대환란 시작 시점과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다 하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의 중간, 3년 반,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죠. 우상들로 이제 유대인의 그 성전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과 동시에 그 유대인 성전이 완성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제 그 성전 착공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성전 경배를 중단시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경배를 받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다. 그 오전에 우리 그 설교에 여로보암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또 뭐도 바꿔요. 주의 명절 날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응?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죠? 자,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계시록 11장에는 유대인의 제3성전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미 건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의 존속기간이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42달, 1260일 동안 이제 존속하는 것이에요. 42달 동안 이제 질밟히는 것이죠. 자, 1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절. 막대기 같은 갈대가 나오죠. 막대기 같은 갈대는 이제 측량 막대입니다. 측량 막대. 그래서 거기 보세요. 힘센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그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뭘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뭘 측량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측량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셋째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질 유대인의 제3성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고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보세요. 본문 2절에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밟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찼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 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됐죠? 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의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언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난다? 주님의 재림 때 끝난다. 그때까지 18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이 정확히 42개월 동안 짓밟은 실제적인 성전이 조만간 예루살렘 땅에 건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과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제단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전이고 지상의 제단이며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성전이 완공되면 유대인들의 성전 경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중간에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적그리스도가 대신 받는다. 마태복음 24,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뭐죠?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형상이 새롭게 건축된 제3성전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망가라는 것이죠. 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을 베서 성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뭐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미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전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마시고 또 이제 음행이 예배의 일부가 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들의 살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선 것을 보는 순간 이제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목베임 당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미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잡혀서 죽지 않냐면 잡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은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어때요? AD 70년 예루살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42달 동안 짓밟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파괴된 그때 성전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이름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헤롯 성전은 뜰이 4개가 있었어요. 뜰이 4개인데 여기는 뜰이 뭐예요? 뜰이 1개밖에 없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성전은 유대인의 제3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1장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에 적용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짓 교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그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8절에서 8절 보세요. 11장 8절. 8절에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립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였는데 왜 소돔과 이집트가 되었을까요? 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릴까요? 누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끝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죠. 그들은 계시록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 구절로 계시록 11장 8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2절에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고 불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설명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라고 계속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아까 계속 읽었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자꾸 이 세상 왕국들이 자기들한테 속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계시록 11장 3절부터가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